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화면은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X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일 동안 연속으로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주시는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맡은 이 새벽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시간 동안에 고넬료의 집의 사건들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장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그 증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고넬료 집의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시는 그 일들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그 일들을 그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최초로 세례를 받은 그 고넬료 가정 이야기의 절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서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분이다 말했고 그분은 우연한 사건으로 오시거나 또 우연한 사건으로 죽으신 분이 절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계속하여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39절부터 41절까지 그 베드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 전파, 설교가 진행되는 그런 설교를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 전파, 설교가 진행되던 중에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때의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체험하였었고 사마리아에서도 체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그 사건은 처음 있는 일임과 동시에 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었던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입각한 생각과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고넬료 집에 오는 것조차도 불편함을 가졌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환상 중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기는 했지만 10장 28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자신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틀에서는 전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에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듯한 그런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틀과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고집했던 것들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로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지킬 것 지킨다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울도 열심히 자신의 그 신앙을 감당한다고 했었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행하였던 일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감당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상위 개념에 두려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방향으로 그 사역에 더욱더 힘을 더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에서 33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틀이 깨지는 이 상황에 매우 놀랍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보편적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에 그들은 이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매우 모두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으로도 너무 기쁜데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더 기뻐하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동시에 여전히 깨지지 않았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틀이 깨지면서 반성하고 돌이키며 회개하여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더 깊이 알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께 매일 말씀에 비추어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위에 임하셔서 완전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 삶 끝날까지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은혜 바깥에 있다고,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5,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구나.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이제 그들도 세례를 주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런데 서로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자신의 영역 안에 넣어주려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공간 안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담과 경계를 허물어 준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베드로와 또 그 일행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별과 고집을 거두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가정에서의 사건은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 큰 계획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한 발 더 깊이 다가서는 순간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담과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48절 말씀에 세례를 베풀고 그들 모두 이제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교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며 용납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들이밀며 또 율법과 전통을 들이밀며 사랑할 수 없다고 또 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없고 우리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 없는 존재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 베드로와 또 이방인들 고넬료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소외된 자들은 없는지 찾아보며 그들을 향하여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은 그들을 멀리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가진 확신이 편견은 아니었는지 세심히 살펴보면서 점검하여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고집과 편견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다고 하였는데 사울과 같이 그런 모습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텐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변화는 시작되었고,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집과 편견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역사를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에 우리와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도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436장 함께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